주일학교를 다닐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혹은 교회의 사랑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시라면 큰 빵이 하나 있다고 칠 때 5천 명이 모여 있으면은 5천 명 모두에게 동일한 빵 조각을 5천 조각 내 가지고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돌아가도록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이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찬양팀에 들어가고 싶었고 찬양 인도하는 역할을 되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맡기 위해서 친구들과 똑같이 노래를 배우고 그리고 똑같이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더라도 어떤 친구는 선천적으로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서 노래를 잘 부르고 또 어떤 친구는 정교하고 공교하게 악기를 잘 다루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친구도 분명히 연습 안 했는데 저보다 잘하는 거죠. 그래서 괜히 자괴감이 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저한테는 주일학교를 다니는 내내 단 한 번도 찬양을 인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좀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 후에 말씀 후에 통성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저 앞에서 목사님께서 쫙 하면서 목을 아끼지 않고 기도를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저로 같이 주여 열심히 따라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눈을 이제 기도하다가 눈을 살짝 떠가지고 옆을 바라보면은 어떤 친구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친구는 하늘까지 내 목소리가 들리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정말 미친 듯이 크게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한 소년이 간절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제발 저도 좀 기도하게 힘을 주세요라고 비는데 그럼에도 도저히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절의 기도 시간, 통성 기도 시간을 생각을 하면은 혼자 예배당 밖을 나가서 좀 우울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친구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반짝반짝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런 은혜를 주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기억이 나는 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일을 몰고 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금도 일할 때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고 이것저것 품이 많이 드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분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성향은 비슷해가지고 일을 좀 미련하게 했습니다. 일이 좀 미련한 거죠. 미련하게 일을 했었습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양 자체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 보면은 다른 친구들이랑 저를 비교했을 때 돌아오는 칭찬이 좀 불공평하다고 느낀 거예요. 저는 한 10 정도를 해야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데 어떤 친구는 3이나 2, 1 정도의 일만을 해도 큰 칭찬을 얻고 또 모든 공동체에 큰 기쁨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5를 했으면 5만큼의 일을 했으면 5만큼의 칭찬과 격려를 받고 제가 7 정도의 일을 했으면 7 정도의 격려와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제가 10 정도의 일을 하면 들어오는 게 너 당연히 할 일을 했다, 잘했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친구가 1만큼의 일을 해도 1만큼의 일을 감당했을 때도 너무 잘했다, 우와 진짜 잘했다라는 그런 과한 격려와 칭찬이 쏟아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일로 공동체가 모두 기뻐하고 하나님도 크게 기뻐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제 나름대로는 불공평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불만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떠신가요? 무언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불공평하게 주어주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한테 너무 불공평하게 보여주시는 건 아닌지, 비추시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없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일학교 때 혼자 꽁 해가지고 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밖으로 티내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섭섭한 건 어쩔 수 없었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과거의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은
너무 편파적인 것이 아닌가?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인데 공명정대함 없이 누군가를 너무 편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은 초대왕 사울 이후 왕위를 물려받아서 열심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죠. 문제는 다윗이 여러 아내를 통해서 낳은 배다른 형제들, 그 형제들에게서 발생을 합니다. 본문의 주요 인물인 압살롬, 이 압살롬의 위로는 두 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배다른 형제 암논이 있었어요. 이 암논은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는 친동생인 거죠.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에게 암논이 흑심을 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암논이 다말을 꿰어내어서 강제로 취해버리죠. 그리고는 그대로 마음이 떠나 식어버립니다. 마음속에 급한 욕망을 꺼버리자 마음이 푹 식어버린 거예요.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다말을 그대로 두고 떠나버립니다. 엄청나게 악한 모습이죠. 이 사건을 전해 들은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이 일에 대해 철저히 벌해 주실 것을, 이 일이 정말로 악한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벌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침묵을 하죠. 자신도 이미 밧세바와의 불륜 때문에, 이 불륜을 저지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덕적인 명분이 없었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강하게 들고 일어서면은 다윗의 아들들이 권력 쟁탈을 위해서 피해 다툼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다윗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덮어뒀죠. 결국 이 일로 이를 갈던 압살롬은 2년 뒤에 큰 잔치를 베푸는 척하면서 암논을 초청을 합니다. 암논은 또 아무 생각 없이 이 잔치를 가죠. 거기서 암논은 모두가 보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압살롬이 보낸 종들에 의해서 죽게 돼요. 사무엘하 13장 28절을 보면은 압살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은 종들에게 암논을 죽이라 명령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용기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덕적으로 문제될 거 없다. 죽는 놈, 죽을 만한 놈이 죽는 건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 나만 믿고 그놈 가서 치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압살롬의 속에 이제는 선의 자체가 없어요. 도끼가 바짝 올라가가지고 악의만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난 후에 결국 압살롬은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고 다윗의 왕위를 넘보기까지 합니다. 반란을 일으키죠. 다윗은 큰 다툼을 하면 거기서 압살롬이 병사를 이끌고 오는데 거기서 큰 전쟁을 하면은 백성들이 많이 다칠까 우려해서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도망친 이 빈 성에서 대낮에 후궁들을 불러다가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강제로 취하면서 아버지 다윗의 흔적을 없애려고 지우기에 들어가죠. 하지만 그 시간에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장수들은 문제없이 도망에 성공합니다. 다윗과 그의 장수들은 이미 전쟁을 수없이 치러본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그 후퇴한 이후에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토벌군을 형성해요. 압살롬이 반란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는 다윗과 그의 장수들에 비해서, 그들은 용사였기 때문에 그들에 비해서는 햇병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토벌군이 압살롬에게 나아갔을 때 압살롬과 그의 군대들은 토벌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무려 2만여 명이 도륙을 당했고 성경은 그 광경이 굉장히 처참했다, 끔찍했다고 증언을 해요. 이 도륙을 지켜보던 압살롬은 2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혼비박산해가지고 자신의 노새를 타고 도주하기 시작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잘생긴 외모를 나타내던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이 열심히 뛰어가다가 길 위에 있던 나뭇가지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그가 타고 있던 노새는 그의 다리 밑을 쑥 빠져나가 버리고 압살롬은 머리가 가지에 걸린 채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죠. 그것을 다윗의 장수 요압이 확인하게 되고 압살롬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목이 빠지라 기다리고 있던 다윗에게 전령이 달려와가지고 전달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전령이 다윗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전령이 열심히 달려와서 승전을 이야기를 해요. 당연하죠. 왕을 거역하고 죽이려 들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왕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욕보인 자입니다. 아무리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본때를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전쟁에 승리했다는 이 소식에 관심을 두지 않고 무엇을 묻냐면은 32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자신의 왕위가 걸려있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어떻게 됐니?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미 전쟁에 나가기 전부터 다윗은 장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그렇게 말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해결하러 가고 있는데 반역을 꾀해서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왕의 후궁들을 범한 그 악한 자를 토벌하러 가고 있는데 다윗 왕은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전쟁에 출정하는 그 병사들의 초를 치고 있는 거예요. 토벌을 하긴 하되 내 아들 압살롬에게는 너그럼을 좀 보여달라고 이상한 주문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상한 주문을 하면서까지 아들에 대한 마음을 보인 다윗이 오늘 전령을 통해서 그래서 내 아들은 살아있냐라고 묻고 32절 하반절의 대답을 얻고 있는 거예요.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 전령이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왕의 원수들이 다 그 청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청년처럼 저주받고 죽임당하기를 원한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머리가 가지에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걸린 상태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굉장히 큰 치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사건을 두고도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그 자는 그렇게 저주받아서 죽은 자인데 그 예수를 왜 믿느냐고 하면서 공격을 하거든요. 큰 치욕이었습니다. 나무에 걸려 죽는다는 것, 이렇게 큰 치욕이었고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매우 명예롭지 못하게 죽는 일이었습니다. 이 전령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대적자들이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저주받아서 죽길 원한다고 왕에게 아부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을 좀 뛰어넘습니다. 그 반응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성경이 증언하길 왕의 마음이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심히 아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을 3번이나 부르고 내 아들이라고 5번을 외치면서 그의 죽음을 슬퍼해요. 그의 슬픔이 어찌나 컸던지 19장 2절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들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통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면 나라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기뻐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왕 다윗의 승전과 귀환을 축하하는 그런 장소, 그런 날이 오늘 본문 이 19장에 나와 있는 그 날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며칠이 지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가 너무 슬퍼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눈치를 본 거죠. 다윗 왕의 눈치를 본 겁니다.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해서 싸운 거는 백성들인데, 그의 장수들이고 그의 군사들인데, 왕은 원수의 이름을 목 놓아 불러가면서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제 과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지 않은 것 같아. 저 사람은 겨우 저거 했는데 더 큰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온 공동체에 기쁨이 되네. 압살롬은 더합니다. 반역을 꾀해서 나라를 흔들고 이스라엘을 분열시켰으며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허락할 수 없는 패륜을 저지른 그런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간 병사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보다 아들이 죽었음에 대한 애도로 크게 슬퍼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불공평하죠. 불평등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입이 이만치 나와가지고 뭐야 왕 왜 저래?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왕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비상식적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조금 변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다윗 왕을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명정대해야 되는 왕이라는 직분에 맞춰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다윗 왕은 왜 저럴까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다윗 사건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다윗 왕이 단순히 인간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나의 예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전면에 등장하시게 되는 신약 성경의 가장 첫머리, 첫 번째 구절에서부터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을 일직선상에 두면서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길고 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 중에서 유일하게 왕으로 지칭되는 것은 다윗뿐입니다. 오직 다윗만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시대까지 이어오는 맥을 잇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인물들 모세라든지 요셉 이런 수많은 인물들도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지만 오직 왕으로서는 다윗이 예수님의 유대인으로 왕으로서의 예언,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로 그려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예수님으로 대입해보고 다윗의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악하고 못나고 도덕적이지 못한 아들 압살롬을 바로 우리로 적용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압살롬,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패륜자이며 악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압살롬이 죄송하지만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압살롬보다 무엇이 나은지를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입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에 있기를 즐겨하며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린 우리의 모습이 압살롬처럼 악해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따지면 압살롬의 죄가 우리의 죄보다 월등하죠. 압살롬은 정말 나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반역을 꾀했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으며 도덕적으로 패륜적인 일들을 자행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를 거역한 아들, 그리고 내 귀한 선생님에게서 등 돌린 제자의 모습으로 따지면은 우리나 압살롬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압살롬이 이렇게 악함에도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전적인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악한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왕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으셨는데, 단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사랑만으로 모든 순환을 겪으셔야만 했어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공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미 여기서부터 우리는 공평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교회가 보여주는 이 사랑이 들쭉날쭉하고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내가 받은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은 우리 인간이 너무나 이득을 보는, 예수님에게는 완전히 불공평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악한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울고 불고 부르짖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너무나 이득이 되는 불공평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불평등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구원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은사를 조금 더 주시던, 아니면 그 다른 사람으로 조금 더 기뻐하시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미 나는 너무나도 이득되는 사랑을 얻었잖아요. 이미 우리는 두 손 가득 사탕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더 큰 사탕을 받았던, 아니면 저게 조금 더 맛이 있던,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해 오셨어요. 민수기 12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다가 이방인 여인을 취했습니다. 아내로 취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야,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를 하냐? 우리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셨냐? 그러면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특별한 권리를 주셨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를 깎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민수기 12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가 따로 세워서 내가 특별히 대하고 그와 대화하는 거다. 너희는 왜 모세를 비방하면서 그를 깎아내리고 있느냐?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미 그들이 받은 출애굽이라는 축복이 엄청난 것이고, 아론과 미리암도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까운 자들인데, 왜 거기서 더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모세의 자리까지 질투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질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를 더 선택하고 더 선택하지 않고는, 이 선택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인데, 전지전능하신,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데, 왜 이미 많이 받아놓고는 더 욕심내고 질투하고 있냐는 거죠. 요나도 그렇잖아요. 왜 이스라엘의 적인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거냐고, 요나가 따져가면서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에 먹혀서 결국 고생하면서 니느웨로 돌아오잖아요. 요나서에서도 하나님은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 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뛰어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받는 사랑이 공평한가, 공평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과 나를 동일선상에 두고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혹은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그 한 사람으로서, 나라는 존재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자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고 약속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면서 좋게 여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이 가시를 사람들 앞에 증거하면서 내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도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약한 그때에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도 깊고 기뻐서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무엇을 더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겠는가?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 안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 주일학교 학생이었을 때 저는 찬양 인도를 꿈꿨지만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성인이 되어서 싱어팀도 하고 악기팀도 하고 몸으로 찬양하는 팀도 하고 엔지니어를 또 팀도 하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자 교회 전체 성도님들을 두고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가 되었고, 지금 우리 한가람 교회에서도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오래 떠나 있던 지체 혹은 문제야 갔던 친구가 1만큼의 선한 일을 했을 때 기존에 10만큼 한 사람보다 왜 더 크게 그들이 한 1만큼의 선행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그것을 아는 넉넉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쁨이 생겼어요. 때로 우리 가운데 은혜가 혹은 물질이 우리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 이 비교 의식 때문에 불공평하다 생각하게 만들곤 합니다. 이 비교라는 놈이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기쁜가 하는 신실함이나 은혜, 믿음의 영역에까지 우리를 파고들어서 번뇌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족한지를 기억하고 더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공평하지 않은 사랑을 우리에게 크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두 손 가득 큰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른 사람 손 안에 있는 선물과 비교하지 말고 내 손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선물로 감사로 넘치게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더 높은 것을 위해서, 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만족해서 눌러 앉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또 채워주십니다. 그 채워주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진정한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